구약성경 896페이지, 896페이지, 시편 119편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큰 평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싫어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입술에 그 마음에 찬양을 잃지 않는 자, 곧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곧 가자 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그러죠. 이들이 먼저 전쟁을 도발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고 그래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어제 그제 그러죠. 병원에, 하마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그래요. 자, 끔찍한 것 같아요. 다 생긴 거는 예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평안이 없고 그렇게 벌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죽이고 죽임을 당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곧 주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민중의 민심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 민심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심지어는 옷을 어때고요, 찢고 막 좀 다혈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조상적부터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상적부터. 그래서 조상적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놨다고, 그렇게 전체적인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강권하여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과 의식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며 거역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이 죄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려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려. 그만큼 다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평안이 없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하게 되면 주님 곧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된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다혈질적인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됐든지 새롭게 안 됐든지 하나님은 그걸 새롭게 안 되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뭐 하게 되면, 새로워지면, 변화돼서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평안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역하면, 육체의 서욕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불안을 주시고 공포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자꾸 세상으로 돌면요, 하나님이 자꾸 그를 안으시려고, 품으시려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영생 천국을 그에게 허락하시려고. 그래도 내둬버리면 안 되거든요. 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물론 아랍 사람들도요. 아랍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겨요. 예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은 마호메시라고 하는, 자기들이 일명 선지자라 그러죠. 마호메시 선지자고, 마호메시 그들이 마호메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부르는데 대단히 다혈적이잖아요. 그 사람들 봐봐요. 이 안에다가 뭐 하고 다녀요? 막 여기다가요, 자살 폭탄을 옷 속에다가 놓고 다녀요. 나를 죽이면 너희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다혈적이에요. 아주 육체적인 시기 질투가 그냥 도를 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부르시려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강한 만큼 하나님이 자꾸 꺾으시려고 그래요. 꺾으셔서 부르셔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주 앞에요, 평안의 복을 이루어요. 근데 온유지 못한 사람, 다혈적인 반대죠.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래요. 꺾어서라도. 그래서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다만 조금 기다릴 뿐이지. 조금 기다릴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돌이 정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예, 모난 돌이. 참 세상 사람도 눈치는 채요. 사람이 온유하면요, 정을 안 맞아요. 부드러운 사람은 정을 안 맞아요. 근데 자꾸 모나게 사는 사람, 다혈적이고 자기 피력이 너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에게 마치 정을 맞는 것처럼,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 나는 우리 강변의 교회 성도들이요, 온유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인생은 너무너무 빨리 가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자꾸 그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리니.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평강의 반대적인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환난이 있으리니.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지금 중동 쪽에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얘들아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않니?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마태복음 11장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희들 너무나 힘들지 않냐?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얻게 하리라. 주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사랑을 누가 말하기를 그렇잖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야 이거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형으로 나타나지만 사랑 자체를 정의하려면 이건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형이 상하기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고 그래서 다시는 사랑을 않겠다고 그러고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믿어주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저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어떤 장애도 다 뛰어넘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면 밤이고 낮이고 추워도 더워도 바람이 불어도 다 뛰어넘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있는 곳에 지금 환란의 지역이라면요 자식이 지금 빨리 내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그러면요 그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어때요? 찾아가는 거예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질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더 이상 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한다면 장애를 뛰어넘을 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줄 아는. 요즘에 여러분 자식들이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날 때에 부모님이 어떤가요? 장애 있다고 함부로 그 자식을 버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는 포용하고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까지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어주고 기다리고 전부 이 사랑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지. 주님 앞에 장애에 뒤물러 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서 확인만 된다면 사랑이 확인된다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확인된다면 주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사랑이 확인되자. 결코 이 사랑은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이고 뭐 바람이 불어서 사랑을 못 하겠고 비가 와서 사랑을 못 하겠고 눈이 와서 사랑 못 하겠고 내가 지금 조금 바빠서 사랑 못 하겠고 그런가요? 그러면 사랑을 덜 한 거예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꿀이 와도 그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7배 뜨겁게 다가와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옥을 가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도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자냐? 찬양하는 자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자. 그냥 찬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도 찬양이지만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 주를 믿는 믿음의 기쁨. 우리가 요즘에는 그 찬양을 잘 안 하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에게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서 엄마는 그렇게 기뻐해요.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애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엄마 같이 먹어. 그러면 아니야, 난 먹었어. 먹기는 뭘 얼마나 먹어. 그러잖아요. 맛있는 갈비를 하면서 애들에게 갈비 맛있는 부분을 막 주는 거야. 얘들아, 맛있어? 엄마 참 맛있네. 엄마 같이 먹어. 엄마는 먹었어. 애들이 먹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내가 먹지 못해도 기뻐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자지 못해도 기뻐하고,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애매하게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내일 아침에 이제 죽음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 두려워서 떠는데 그들은 감옥살이 하면서 어땠어요? 찬양했어요. 주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온다면 여러분 주의 평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요, 광야에서 이런저런 환경이, 바람이 좀 부니까, 환란의 바람이 좀 부니 어려운 환경 조건이 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왔잖아요.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 그래요. 찬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로 갔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소고치고 꽹과리 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심점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찬양을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찬양한다면 그건 우상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세상적인 노래가 되어버리고 세상적인 춤이 되어버려요. 요즘에 여러분 뭐 그런,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준다. 내가 외로울 땐. 나를 누가 위로해 주지? 예수님. 그러면서 그 노래가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눈에서 팽 돌고 흘러내와야 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찬양을 하면서도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저 산천을 바라봐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야 돼.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요, 온 전 세계가 지금 공포의 분위기에 쌓여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국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이 마냥 강한 나라, 큰 나라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 그러잖아요. 뻑하면 총 가지고 나오죠. 사람들이.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약 먹고 막 사람이 흐느적거리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도 민주당, 공화당이 신랄하게 서로 싸우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유럽 쪽에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하마스가 또 그렇게 호시탐탐. 이거 뭐 미국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불안해서. 근데 오히려 이 불안할 때에 우리 한국은 지금 대단히 많은 것을 얻고 있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그동안에 여러분 뭐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뭐 탄약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 말이요. 폭탄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요. 이런 걸 그동안에 우리는 하다 이북에서 그러니까 그냥 충실하게 그거 만들어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쪽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한국 무기만 오면 우리는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무기. 그래서 지금 한국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서요. 밤낮으로 풀가동해서 만든대요. 심지어는 외국에까지도 이제 폭탄 만드는 공장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야겠대요. 만들어 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익금을 그들하고 우리하고 나눠 먹자고 그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FA50인가요?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KF-21 보라매라 그러던가? 예. 그 비행기도 지금 온전히 다 완공이 되질 않았는데도 전 세계에서 그거 우리가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잖아요. 자동차를 10만 대, 20만 대 만드는 것보다요. 그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공포스럽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나름 지금 다 챙기고 있어요. 계속 챙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평안한 나라가 그래도 한국이랍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미국도 밤 몇 시 되면요. 바깥으로 못 나간대요.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총을 든 사람, 칼을 든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무서워서 못 나간대. 그래서 세계적인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 그래요?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에서는요. 새벽 1시도 한강에 가면 사람들이 여자들이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서 논대요. 1시도 새벽 1시도.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깜짝 놀란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한 나라.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에서 그 기도하는 산을 가봤어요. 감기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갔습니다. 매일매일. 삼각산에 가면 온 산이요. 와글와글. 마치 모내기 할 때에 개구리 우는 것처럼 정말 그랬어요. 예, 온 산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뭐 수락산에서 대낮에 뭐 성폭행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수락산에도요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새 기도했습니다. 수락산, 도봉산, 삼각산, 네, 별의별 산. 저도 그거 증인이에요. 심지어는 봉화산. 제가 봉화산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밤 12시, 1시, 2시 되니까요. 제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방범대하고 경찰들이 총을 들고 몽둥이 들고 올라왔어요.
산꼭대기에서 누가 사람 잡는 줄 알았대. 그때에 저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야 주여 주여 그러니까 저 아래 동네에서 밤 조용한 시간에 통행금지 있던 시간에 주여 주여 그러니까 사람 죽여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파출소에서요 경찰들이 총을 들고 몽둥이 들고 방범대원들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자꾸만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니까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라들어요. 방범대원들을 막 총 들고 몽둥이 들고 막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니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있거든요. 죽여 죽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자칫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아 이거 곤란하겠다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삼각산으로 가서 해래. 삼각산은 아예 그냥 기도하는 산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 도봉산에요 밤중에 세상에 그 절벽이 있는데 그 궁그러지면요 낮에도 궁그러지면 죽어요. 도봉산에 숨 바위가 많아요. 바위산. 그런데 거기서 가보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 다들 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민족이요 우리의 여러분 현대 기독교 한국사입니다. 기독교 한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난 지금까지 난 그렇게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치안 국가를 만들어 주셨고 평안한 나라. 새벽에 1시, 2시, 3시, 4시 다녀도요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이 옛날 소련에 있던 사람,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잖아요. 지금 이제는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돈 벌러 와요. 영국 사람들도 한국에 돈 벌러 와요. 중국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옵니다. 여기 남원에 세차장을 가니까 아니 저기 저 뭐요 폐차장을 가니까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사무실 안에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그거 엔진을 뜯고 뭐 이런 것 저래 가지고 엔진을 외국으로 수출한대요. 근데 아이고 외국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아 코도 크고 눈도 그냥 부리부리하고요. 눈썹도 새카맣고 피부도 하얗고 말이요. 늘씬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험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뭐라고 해도.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뭐해요? 노래하고 춤추면 돈이 나와요 그냥. 왜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요. 여러분 유럽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요즘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유럽 나라가요 이제는 술집이 되고 춤추는 카바레가 되고 창고가 되고 도서관이 되고 심지어는 서커스 공연단이 연습하는 장소가 되고 교회가 100년 200년 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섬기면요 이상하니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먹을 것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잘 산 것은요 말 그대로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거든요.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지금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점점 살기가 편안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요, 환난을 통하여 자꾸 부르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너 이래도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안 찾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너 힘들지? 그러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한다는가 입술도 찬양이지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삶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찬양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그들이 삶에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찬양했지, 진짜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는다고 말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냥 찬양을 내가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만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삼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찬양이 여러분 그래요. 콩나물 깍두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에요,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노래가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천주교에서도 보면 그렇게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반주만 넣어버리면 찬양이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되면 소고를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탬보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에게요,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거든요. 괴로운 일에도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게 찬양이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죽을 줄도 모르지만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복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들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좋을 때는 찬양한다고 하고 조금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괴로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러잖아요. 막 힘들어하는데, 나는 우리 형수들 아기 날 때요, 아기 나는 시중이라 그러죠.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형수들요, 우리 누나들 아기 낳는 건 정작 못 봤어요. 다 시집을 가버려가지고. 근데 우리 형수들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여자분들이잖아요. 애를 낳을 때요, 막 힘들할 때는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또 진통이 딱 멎으니까 뭐라 그래요?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시어머니하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편하고도 얘기하고 웃으면서. 그러다가 진통이 오면 또 막 또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도
힘들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힘든 중에 또 환난을 당하지만 소망 중에 뭐 해라고? 지금은 어렵지만은 소망 중에 기뻐해래요. 기뻐함이 여러분 찬양이거든요. 그게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나 괴로운 일을 당하나 형통한 일을 당하나 불통한 일을 당하나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렇잖아요. 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리니? 평안을 주시리니. 남의 집에 애매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리니? 평안을 주시리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환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가깝습니다. 어려움 중에 눈물을 흘리는 주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뭐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울고 기다리면요.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의 위로가 점점 가깝습니다. 기쁨을 하나님 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래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요. 나이 들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임신을 한다고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샤가라 대제사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샤가라가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어요? 봉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성경에 또 보니까 봉어리뿐만 아니라 또 뭐도요? 귀도 안 들렸다고 그래요. 못 들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몸짓으로 하면서 그에게 베어진 사실을 전했다고 그래요. 못 들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처음 임신할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8일째 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될 때까지 완전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했을 때 뭐 했다고 그래요? 찬양했다 그래요. 자, 남편이 그렇게 벙어리가 됐으니 남편이 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요. 어떻게 보면 이 노산 이렇게 노인대에서 아이를 갖는 게 두려울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그는 크게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주님.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 괴로움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도 그렇게 찬양했대. 7번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루 종일.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큰 평안으로 그에게 뭐한다? 보상하신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에 장종지기는 뭘 담아요? 장을 담죠. 그러면 김치 그릇에는 뭘 담아요? 김치 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의 그릇에는 그런 그릇에는 하나님 뭘 담아요? 오늘 말씀에 평강의 복을 담아 주신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릇만 되어라. 그릇만 되어라. 내가 내게 차고 넘치게 채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릇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때는 오광으로 변했다가 어느 때는 여러분 된장 그릇으로 변했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때는 원망불평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쓴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는 입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아니 어떤 때는 오광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즘에는 오광도 못 봅니다만은 어쨌든지 오광으로 썼다가 된장 김치 그릇으로 썼다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어느 때 기분이 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왔다 갔다 어디서 뭐 노래 나온 것 같네요. 뭐 왔다 갔다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평강이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큰 평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자.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대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기다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많은 자에게 포용할 수 있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그릇 되면요 반드시 그 그릇이 결국은 어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대기 만성식으로 큰 그릇은 오히려 더디 돼요. 큰 그릇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다 믿음 안에서 큰 그릇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 되겠는가 말이요. 장종직인가? 대접인가? 어떤 것이 대접인지 나는 뭐 실제로는 잘 국그릇이 대접이에요. 예, 밥그릇인가? 장종직인가? 뭐 김치 담을 그릇인가? 된장 그릇 담을 그릇인가? 젓갈 담을 그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분명히 만들어지는 대로 쓰임 받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근데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만들어지는 그 과정.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모든 것을요 순종으로 순응하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대요. 그릇이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가운데 들어갔다 와야 그릇 되는 거예요. 불가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불가마가 있어요.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없는 소망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은 원하는데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수고를 안 하고 낳으려고 그러면요 그건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 기르는 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을 기르는 것보다 내 자식을 기르면 어때요? 기쁨이 한량이 없지. 그래도 내가 피를 쏟고 낳아야 그게 진짜지요. 요즘에 여러분 계모, 계부가 뭐 사건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물론 좋은 계모도 좋은 계부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땀을 흘려서 아이를 출산하면요 그만큼 사랑이 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지.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풀무에 들어가야 그릇이 되는 겁니다. 풀무에 들어가야 금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금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67절 68절에는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큰 평안이 내게 뭐하더라? 임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불순종. 아니요 나 순종 못해요. 하나님 나 순종 못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저런 환경 가운데 순종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제사보다도 오죽하면 순종이 그렇게 좋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이 마지막에요 순종할 줄. 아니 고구마도요 그 아궁이 앞에 갖다가 넣어가지고 순종을 해야 익지요.
쌀도 여러분 뜨거운 가마솥이라든지 요즘에는 압력밥솥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순종해야만이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지금 강원도 곤드레 떡이랍니다. 그거 강원도 특산물이에요. 곤드레 떡을 지금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떡이요 어디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가마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뜨거운 시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떡을 만들 때 뭐 해도 신다든지 아니면 방앗간에 기계에서 돌린다든지 그러지 않고는 떡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믿을 때 제가 늘 그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믿음이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맹이에요. 과정이 없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꼭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이 과정이 있을 때에 결국 뭐가 와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결과가 와요. 복의 결과가 와요. 그릇대로 채워지심의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큰 평강의 복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